신명기 13장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지금 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100%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를 잘 섬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저거를 완벽하게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었구나. 그리고 귀신의 음성도 많이 듣고 있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이렇게 돼버리면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로 그냥 묶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사단은 내 생각을 조종해서 음성이 들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으로 두 개로 나누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아무리 뭐라고 설명을 해도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화를 오늘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예화를 통해서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단의 음성이냐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인데요. 내가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사단이 음성을 주고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이 참 좋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진짜 믿음이 좋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늘 신명기 13장 4절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려고 무단히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정말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덕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충격적인 문제가 확 생기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분이 그때서부터 증오, 미움, 좌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아버지 그러고 한탄을 하며 그래도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성이 딱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딸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너 기도하느라고 수고하고 너무 애썼으니 이제는 쉬어라. 그리고
기도도 좀 쉬고 이제는 네가 주 안에서 누려라. 이 음성이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때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사람은 그렇지. 내가 너무 수고했어. 나 정말 애썼어. 근데 결과가 왜 이렇게 상처가 오지? 그래, 조금 쉬자.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좀 누리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기도 생활을 놓치고 이제 믿음 생활도 그 열정을 안 내요. 그냥 대충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놓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충 하면 할수록 기도도 그냥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안 할수록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데 왜 이렇게 계속 불편하지? 왜 이렇게 뭔가 초조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철저하게 믿은 거죠. 근데 계속 불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전화를 뭘 보다가 잘못 클릭을 해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 찬양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너 죄사함 너 받으라. 그거 있잖아요. 그 찬양이 확 나오면서 이분이 하나님, 내가 옛날처럼 환경은 어렵지만 막 그 열정을 내고 기도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다시 나한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딸아, 나는 아직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리고 난 널 불쌍히 여긴단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 딸이 그 음성을 듣고 폭발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 이제 아시겠어요?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에 따라 음성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보다도 내가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 그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조하셔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구분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1부터 10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사람을 10이라고 해. 어쩌다 한번 듣는 사람을 1부터 3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3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헷갈려. 사단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한테 들었던 음성이 나한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에.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자기 엄마 음성이랑 옆집 아줌마 음성이랑 구분 못해요. 아기는. 근데 이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한 3살 정도까지만 되면 엄마 음성과 옆집 아줌마 음성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왜? 이 아기는 3년 동안 계속 엄마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엄마의 냄새를 맡고. 그렇기 때문에 금세 구분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엉뚱한 아줌마들이 불러도 신경을 안 써요. 오로지 엄마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고 지금서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그냥 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상태를 비교해서 내가 이럴 때, 즉 어떨 때냐면 내가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상태일 때,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사막에서 차가 확 빠졌어요. 근데 그 빠진 차를 빨리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바퀴에 바람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확 빼가지고 바퀴를 플랫으로 만들면 바로 나온대요. 이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빨리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체험을 빨리 빼야 돼요. 그걸 빨리 빼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그걸 다 빼서 정말 지쳐있어. 이제는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그저 손 들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100% 들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걸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때 맞아. 하나님이 이런 말을 나한테 하셨어. 그때 두려워 말라. 그래, 그 음성 난 알아. 이렇게 해서 자꾸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또 음성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애기처럼, 애기가 3살 때까지 기억을 계속하는 것처럼 자꾸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이가 딱 차면 여러분들이 사단이 자꾸 장난쳐서 음성을 들려주더라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금세 압니다. 아, 요게 또 장난하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하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그걸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뭔가 막 산만한 상태야. 뭔가 불안한 상태야. 이거는 뭔가 내 영이 나를 제일 잘 알아. 뭔가 내가 차분하지가 않아. 응? 막 그 상태에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음성이 들려. 여러분, 거의 이런 음성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엄청 많이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막 이러다가 갑자기 쭉 기도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묵하게 가만히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 흙탕물이 있습니다. 흙탕물이에요. 그걸 휙 쳐요. 그러면 그냥 확 난리가 나요, 그냥. 근데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치고 상처받고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시간을 둘 때 이 모래가 흙이 쭉 가라앉으면서 위에 물이 맑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일단은 테두리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묵직하고 평강이 넘칩니다. 일단은 그렇게 잡아야 돼요. 사단의 음성은 가볍고 급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테두리를. 그러면서 이제 좁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분이 선교제를 나가야 될 사람이야. 응?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하든 주의종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선교제를 나가든 애니하오 선교제를 나가서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내 사명이 뭐지? 그러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너 선교직 나가.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선교를 할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선교지를 나갈 수 있겠니?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대답을 하겠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 나가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지 나가는 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인내로 훈련시키고 환경이 확 넘어지게 해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막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훈련을 막 시킵니다. 선교지 나가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뭐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중국에 가면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나갔었잖아요.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통역들이 제일 속을 썩여요. 왜냐하면 한족들이잖아요. 다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 중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24시간을 끼고 삽니다. 그러면 이 통역들이 속을 새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언어를 자기가 웬만한 걸 하려고 공부를 하십니다.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단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만 나가면 되니까 그 언어에 별로 그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통역관만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속을 너무 썩여요. 응? 그래서 자기 그거에 조금 뒤틀리면 안 해요. 그리고 저기서 무슨 100불, 200불, 많이도 아니야. 100불, 200불 더 준다면 그냥 거기로 가버려요. 펑크 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거의 1년치를 계약을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응?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속을 엄청 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여러분 백발백중 깨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선교지를 나가려면 엄청난 훈련을 하고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첫 번째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훈련이 되면, 하나님 보실 때 훈련이 딱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갈 준비를 해라. 그때 음성이 들리겠죠. 그런 후에 그때도요, 내가 막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막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환경을 쫙 여시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도와줄 사람들. 그게 순서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선교지를 가야 되는 거 알아. 사단은 딱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냐면, 그래, 너 선교지를 가야 돼. 지금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빨리 가야 돼. 빨리 서둘러라. 그게 믿음이고 지금이 믿음의 테스트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막 빨리빨리 정리하게 해요. 뭔가 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막 급하게, 여러분 가라,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애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걸 뭘 어떻게 그렇게 막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급하게 막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단의 음성은 뭐가 있냐면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막 꼬여요. 막 그냥 막 그 안 좋은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환경이 막힙니다. 사단이 하는 건 환경이 막혀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이건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막 밀고 나갑니다. 환경이 막혔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내 인간의 방법을 써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은 마지막을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에는 다 망하고 다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해도 남편이냐 부인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만큼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깨가면서 너 선교해. 절대로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 다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틀려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급한 거, 빨리 해야 된다는 거, 뭔가가 불안한 거, 그래서 우리가 실수는 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해요. 실수를 해봐야 진짜를 알아요. 여러분, 가짜를 보면 진짜가 확 구분이 되는 것처럼 실수를 해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실수는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 실수했을 때 갑자기 막 일이 꼬이고 도저히 안 돼. 그리고 환경이 완전히 막혔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고집피지 마시고 그때는 무릎을 꿇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스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도 안 늦어요. 그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사단의 음성이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빨리 스탑하고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단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막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욕구, 자기의 그 욕망 때문에 그거에 이끌려서 사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롤스로이스 차를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만큼 살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그거를 타기에는 또 패는 할 수 있지만 너무 버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사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요함을 가졌고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자, 사단의 음성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그거다. 누려라. 능치 못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네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또 주실 겁니다. 줘요, 사단들은. 그러면 이 사람, 그래,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 자,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 이거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음성. 사단의 음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근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롤스로이스 못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데 왜 꼭 안 주고 사단의 음성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실은 참 헷갈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이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줄 수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근거해서 이거를 살려고 하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이거를 살려고 하는지 근거가. 그 사람의 근거는 뭐냐? 이것 좀 사서 자기 좀 내세우고 싶은 거야. 뭔가 내가 대단하다는 거를 뭔가 보이고 싶은 거야. 응? 하나님 자녀가 축복받아 이렇다는 게 그거는 별로 관심 없어.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그러지?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내가 애쓰며 이거를 하려고 그러지?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내 욕심이야, 내 욕망.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이런 질문들은 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쳐내려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 생각나게 한다는 거는 감동이란 말이에요. 감동.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걸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무슨 감동, 무슨 음성, 그런 거 너무 치우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한 건,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들려주시고 분명히 생각나게 하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구분을 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 예를 또 들면 이제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복권에 당첨된 꿈을 꿨습니다. 근데 너무 선명하게 꿨어요.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은 복권을 사려나 보다.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그리고 나도 삶을 누리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복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요때 음성을 들었어요. 요때 사단이 음성을 딱 들려주는데,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헌신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누려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죠? 응, 웃으시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딱 가죠? 여러분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순간 이게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냥 순간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런가 보다. 그리고 계속 삽니다.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하나님은 이거 복권 나 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이거 분명히 돼. 그리고 나는 내 욕심 찾으려고 한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역사 안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하십니다. 내가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는 싹이 나야 돼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는 꽃이 피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으로 일을 해서 얻게끔 하시는 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10년대로 사는 거지 믿음은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노력할 때 우리가 10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10개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100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근본적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둔 후에 시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원이 갑자기 들어가. 그러면서 내가 뭔가가 그렇게 하고 싶어. 아, 나 저거 하고 싶다. 난 하나님한테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막 소망이 올라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정말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막 이르면서 결국에는 그 소원 때문에 막 기도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열어주세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열망이 올라오고 소망이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소망인지 사단이 준 소망인지를 거기서 구분하시면 돼요. 사단이 주는 소망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별로 그렇게 열망과 소망이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 예? 내 이익만 생각해요. 요게 될래나? 그러면 한순간에 소망이 없어져. 아, 요게 이익이 될래나 보다. 그럼 갑자기 소망이 또 확 올라와. 그러니까 그냥 업 앤 다운이 계속 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소망은 더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들어도 도대체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도대체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도하시는 주의 종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상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주의 종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망가집니다. 오히려. 응? 아무나 찾아가면 여러분 정말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싹 들어봐서 아, 요거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러면 자기 쪽으로 막 이끌고 나가요. 응?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자기 쪽에 유익이 되게끔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목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대답 안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가 어딥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기는 아틀란타 수완이다. 이렇게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봐라 이렇게 하세요. 지도를 봐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하나님이 12시 5분이다. 절대로 그렇게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계를 봐라 그렇게 하세요. 자, 시계와 지도는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예언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너를 향한 뜻은 이거다. 그렇게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이게 왜 이걸 말씀 나한테 줬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역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아.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용기가 나서 기도를 더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밀고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보기도자로 쓰시는구나. 결국엔 그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직접 대놓고 나는 너를 중보기도자로 쓰마 이렇게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예언을 받는다거나 무슨 이렇게 조금 주위에 기도한답시고 하시는 분이 내가 집사님 놓고 기도했는데 뭐가 보였어. 언제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날짜, 이름, 장소 이런 거 말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날짜 얘기하는 사람 누구누구를 찾아가 보세요. 이런 거 어디를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찾아가게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언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이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이제 그렇게 아시는 분이 많아요. 무슨 알아맞추는 거, 막 대답해서 고기만 찾아가면 된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좀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분을 하셔서 이제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상은 보여주시고 강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을 할 수 있는 계시의 영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으시되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구분하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로 미래를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아버지, 영분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거룩하게 아버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하여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며 정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강력한 영분별의 그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